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너무 자유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건 내 자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전에서도 이 자유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또는 일을 보고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주님이 이들 가운데 자유를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였고 잘못 사용하여서 오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된다면,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다가 자유롭게 풀려난다면 그렇게 얻은 자유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유를 얻는 것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졌다면 그 자유를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자유를 오해하기도 하고 오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잘못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자유 사용법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유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획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곧 자유에 대한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허락하신 분, 바로 그 주님 안에 그 자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분의 목적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사용될 때에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들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에 대한 목적과 계획은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 자유를 이해하고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오해나 오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유를 주신 분이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위한 부르심에 따라 자유를 사용해야 할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에 기회를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우리의 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타락한 본성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 그 죄를 짓는 기회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해 주어진 것도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도록 오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에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틈을 보이고 잠깐이라도 방심을 하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내 육체를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제약된 본성을 따라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통제하는 자유이다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언제든지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육체를 다스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모습을 실감나게 오늘 본문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야생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서로 물어뜯고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육체의 기회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사용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야생동물의 그 싸움을 묘사하면서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로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물어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 만약 성도들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이빨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동물의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야생동물원이 아닙니다.
이빨을 감추고 통제하는 자유, 어떤 경우든 서로 조심하지 않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조심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가슴 깊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통제하는 그러한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산성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온전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고에서 시작한 사도 바울은 이제 긍정적인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자유를 위한 부르심에 따라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자유 사용법. 두 번째는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보거나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역설적인 이 말씀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보면 모순과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데 높은 자가 됩니까? 어떻게 자신의 약한 것이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가만히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종 서로 반대되는 개념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다시 종이 되라.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답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역설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삶은 사랑으로 실천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진 자로서 사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종이 되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말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넘쳐서 나도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나의 이기심, 나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를 더 예수님 닮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낮아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면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종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저는 국민의 종입니다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입 싹 닦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위해, 내 안녕을 위해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육체가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노예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성공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아서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헛된 것에 얽매여서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노예의 삶에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종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 다시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온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온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율법의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한 순종은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끼어듭니다. 그리고는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그런 후에 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급하고 비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묶여있던 그녀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한 여인이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녀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유를 오용하지 않도록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그러한 자유에 대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고 그 모든 능력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할수록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나의 자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자유를 부르심에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생명 기쁨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함께 섬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생명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 잘 나오고 잘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인 양육 조직과 그리고 훈련된 섬김이들이 필요하겠죠. 또 이러한 새신자들의 영적 수준에 맞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새 생명들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이야말로 새가족들을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새 생명들, 우리 새가족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것, 종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새 생명을 진정으로 섬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유,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감을 통해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산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